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까지 모세글 토라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이런 토라 포션, 토라 모세글과 연결해서 읽는 하프타라 선지자들의 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둘을 연결시켰을까 하는 게 일단 바로 첫머리에 일단 먼저 하나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54장 1절부터 55장 5절까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죠. 그렇게가 지금 11장의 끝부분이야. 요거를 딱 받아서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반전도 사실 이런 반전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에 그 큰 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습니다. 이런 반전, 이런 게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데에 그 뜻이 계시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 54장부터 읽는 이 내용도 역시나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하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그런 사라가 하나의 연결고리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로 드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설화다, 막 지어낸 이야기다, 막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설화가 아니라 historical fact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있죠. 여전히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온 세상이 이 언약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난다.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거나 쓸어버리는 일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확인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확실한 겁니다. 혹자는 이 무지개가 뭐 화살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이 무지개 대신에 화살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확실하게 어떤 이유를 하고 그 이유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야말로 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나 지금 이 무지개와 화살로 번역된 캐슈에트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또 시라는 번역으로 된 제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라라는 이 단어도 시로 번역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도 시이면서 또 어떤 후손 자손의 뜻이 있잖아요. 역시나 히브리어도 그래요. 제라라는 이 단어는 씨앗, 씨 이런 뜻이 있으면서 후손, 자손이라는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국어 실력을 갖고 사용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을 사람들 무지개로 알고 있는 것을 굳이 화살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지럽게 만들고 이것은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 욕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쳐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그래서 하나는 사라, 하나는 노아의 홍수, 요 둘을 지금 연결을 시켜 놓았는데 중요한 이것은 이제 1차적인 연결고리를 본 것이고 여러분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인사이트, 통찰력에 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분명히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에 딱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아요. 그럼 마치 이걸 통해서 뭐 얼마나 더 확장되겠냐 하는데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쫙 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100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아닌 사람을 또 만들어내셔. 아브라함과 사라를 딱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딱 택하셨는데 그 아내 사라는 임신을 못해. 그래가지고 후손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아브라함을 딱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됐든지 부르심이 잘못됐든지 뭔가 사단이 난 것 아니냐 하는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이끌어 나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생략해서 보지만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는 다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풍성해진 이스라엘인데 다시 지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자 하나를 주인공으로 탁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자같이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여기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버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었다가 버림을 받아버린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럼 이 여자가 이후에 수많은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다 말이죠. 이런 여자 하나를 또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시고 주인공으로 삼으셔. 그러면서 5절에 누구를 너의 남편으로 삼을 것이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신데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이스라엘 요거 하나를 딱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여호와만 되는 이런 상황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작은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장차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을 퍼뜨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토라와 하프타라 이 인사이트 이 속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이것들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쫙 확장시킨다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에서 쫙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할 때 뭐가 나와요? 겨자씨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비유 속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이해 이게 쫙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이렇게 전개되어 간다. 겨자씨 예수님의 비유가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노아 하나를 통해서 처음에 아담 하나를 통해서를 쫙 노아 하나를 통해서 쫙 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쫙 이스라엘 하나를 통해서 쫙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 그러니 이제 겨자씨는 누구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쫙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기뻐하는 종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 퍼뜨려 버리시는 겨자씨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붙잡고 남편을 이 하나님으로만 탁 잡고, 이 남편은 권위자예요. 나의 권위자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속에 바울의 이런 선포 속에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탁 있는 거예요. 너 하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일은 너를 통해서 내 온 집에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관련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로 들고 계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사실은 가장 전 세계적이고 온 지구적이고 온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을 이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 이런 재림 사건 또한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사건이 아니라 온 땅,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칠 사건인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연관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는 이제 그렇게 온 지구상에 미칠 것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패턴이 될 것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노아처럼 그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전혀 상관없이 무시하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한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종이 되려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전부, 인생 전부예요. 24시간, 100년, 120년 인생 전부를 걸고 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마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절대 그냥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지혜 있는 종아 칭찬하신다. 그러나 그 반대인 사람들 가운데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뭐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항상 이게 싸우고 때리는 것은 동료들한테 맞고 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이야기는 내 머리 위에 권위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머리 위에 권위자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 오실 것을 내가 알고 그 권위자, 그 주인 앞에 내가 설 것을 아는 사람이면 벌써 준비하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내가 내 머리 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권위자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때려버려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두 부류의 인간들이 보인다는 것이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든 것. 또 하나는 보시면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일은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있을 일을 31절에 말씀하시죠. 먼저 이렇게 오시기 전에 큰 나팔소리, 우리 지금 경외의 날들 야밈 노라임 때 우리가 계시록과 베드로서 여러 가지 군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들이 나오죠. 특별히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오시기 직전에 지금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은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택하신 자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 찾아올까요? 다 찾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일 텐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찾아내신 바 되겠습니까?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거 지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든 이유 세 번째예요.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방주로 쌍쌍이 가축들이 다 모여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이 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방에서 모여오는 거예요. 이 모아오는 일, 어쩌면 그때 천사들이 파송됐을지도 몰라. 그건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행간의 읽기와 특별히 이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역자들로 삼으시니까 야, 너 가서 저기서 양 2마리 이렇게 끌고 와. 너는 가서 저기서 뭐 소 끌고 와. 이렇게 시켰을 수도 있어요. 여튼 어찌됐든지 사방에서 모으시잖아요. 지금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다. 이거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모아서 뭐 하느냐? 방주로 들여보내잖아요. 모아서 우리 천사들을 보내서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게 하신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들어서 지금 하나님 예수께서 마지막 때 재림과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런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반드시 있을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겠다. 네. 내 머리이신 나의 신랑이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맞을 준비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내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이 많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일으키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들을 그냥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냥 막 세상으로 보면 찌끄레기 같이 찌끄레기 사투리인가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언어로 바꿔볼게요. 지렁이같이 벌레같이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가 딱 되시면 그 사람의 남편이 되시면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 일들을 확장시켜 가실 수 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 샤반 예배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들의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옥에 죽임당하시고 우리가 안식일 날 예수님 무덤에 계셨다라고 할 때 그 무덤에 계시는 것이 지금 여기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곧 노아의 방주 때에 죽임당했던 그 수많은 그 옥에 있는 죽음자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런 놀라운 지금 일을 베드로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힌트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때에 알려주신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이게 유력한 것이지만은 여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수천 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때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시고 부탁하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십시오. 그것에 어떻게 충성하고 지혜롭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벌을 결정할 것입니다.